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본 욥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가대로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지만 그의 온전함으로, 그의 온전한 고백으로 사탄의 이러한 고발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입증해내고 증명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 또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육체마저도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그 날카롭고 예리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진물이 날 정도로 중한 병에 들었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가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처한 욥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그의 아내가 그에 대해 비난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비난을 하는 것을 욥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욥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아내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평상시의 삶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는 사실상은 이러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충성스럽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린 그 보상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혹할 수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충성이었던 것을 본인이 알거든요. 성경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우리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신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내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비난의 말은 어쩌면 그를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위로냐면, 욥, 당신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롭다는 그 하나님이 의인을 벌주고 의인을 심판하는가? 그런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으니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아내가 속삭이고 있는 것이었죠. 만일 욥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혹해서 정말 듣고 보니 그렇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어지는 이 3장의 이야기는 꽤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혹할 수도 있는 그 아내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쯤 되면 고난하면 욥이 떠오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신자들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우뚝 서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너무나 멀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적용하기에는 너무 먼 그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정은 연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쉽사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아주 작은 고난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지만 그 고난 앞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모양새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을 떠올릴 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는 100% 동의하지만 나의 실생활에서는 너무나 적용하기에 그저 멀리 있는 분이죠. 욥은 욥대로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는 높이 모셔두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욥은 욥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욥은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냈지만,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흔들리는 것이 나의 삶이야 라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차지하고 나서라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욥의 모습이 낯섭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 살펴봤던 욥과는 너무나 다른 욥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명예의 전당에서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욥의 이야기가 상당히 거칠고 때로는 무겁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서 그 후에는 아마 이 바로 윗 구절을 받을 거예요.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의 이 7일간의 침묵의 위로와 더불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토록 길었던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 침묵의 순간을 깨고 욥이 드디어 꺼내는 말은 1장과 2장의 욥에 의하면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낸 그의 의연한 믿음의 선포, 고백의 선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찬송이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3장 1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큰 실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욥이 입을 열어 라면서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죠. 드디어 욥이 그 고난의 시간, 침묵의 오래된 시간을 뚫고 이야기를 하니 주목하여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해서 본 그 욥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저주의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1, 2장의 욥을 생각한다면 찬송의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1장과 2장의 욥에 의하면 어떤 결과의 말을 할 것 같은데 3장에서는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1장과 2장의 욥이 3장에 나오는 욥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후대에 다른 성경의 한 부분을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오려 붙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의 1, 2장 이야기가 아니라 3장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 성경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상당히 다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1장과 2장과 너무나 다른 3장의 욥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함으로써 후대의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히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다른 이 3장의 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도요 자기 새끼를 잃으면 상당히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론 슬픔의 감정을 우리가 동물을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그 싸늘하게 식어진 자기 새끼의 죽음을 앞에서 한동안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잃었을 때에는 그처럼 마음 안타까워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면, 자녀를 잃는 그 고난을 우리는 추호도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면 그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요 고난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잃은 가정은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간이 멈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자녀가 있었던 방문을 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방문을 열면 그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여전히 환하게 그 부모를 향하여 웃어줄 것만 같다 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녀의 방도 그 부모도 시간이 멈춘 채로
그렇게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욥도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단 한순간에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잃었으면서도, 심지어 자신도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지 않은가요? 마치 프로그램 되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처럼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 욥에게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처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확신하건대 욥도 아팠을 거예요. 욥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욥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그처럼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그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대단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긴 밤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긴 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로봇처럼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긴 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밤은 마치 몇 년과도 같이 길고 긴 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100세에 되어 주실 때는 언제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했을 거예요. 간구했을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마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절규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명이 밝아오자 그렇게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답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처럼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긴 밤, 성경이 침묵하고 있던 그 긴 밤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식도 불사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뇌했어요.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그 길고 긴 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한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긴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묵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내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그 길고 긴 묵상 끝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발견하게 됐냐면
나를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라도 다시 살려내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견고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죠. 슬픔이 있었죠. 고뇌가 있었죠. 뜨겁게 밤을 새면서 왜 이삭이어야 합니까? 고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결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설령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끔찍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고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는 의지적으로 붙잡고, 다 예측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병에는 장사가 없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열망이 있지만 오랫동안 그 고난이 지속되었을 때에, 더군다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지속되었을 때에 그 고난과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심했을까, 위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의 말들이었습니다. 탄원의 말들이었습니다. 탄식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침묵한 아브라함의 그 고통의 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탄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는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에서 욥이 한탄하고 저주했던 그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그날 그 자체를 욥은 저주하고 그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그 날이 없었다면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한번 세보시겠어요? 15번이나 나와요. 3절부터 9절까지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1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없었더라면 가정하면서 15번이나 가정하면서 그날이 그냥 쏙 빠져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내가 고난당할 일도 없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 야단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가지고 오는 평화의 대적자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을 불러들이는 어떤 주술자, 어떤 능력이 있는 주술자들을 고용해서 내가 태어난 날을 없애버리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신이 태어난 그날을 쏙 빼버리고 싶은 것이 욥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에요. 만일 그때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아파트 샀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은 그런 사기와 같은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만난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이 쏙 빠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날은 그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욥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저주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아이의 출생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면 부모의 무릎 위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가 건강하고 흠이 없을 때에 부모의 무릎 위에 올려둔대요.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여 그를 양육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이에게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 부모의 무릎 위에 올려두지 않는답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를 대신 맡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태어난 날 왜 내게 생명이 있어서, 왜 내게 강건함이 있어서 부모의 무릎 위에 올려졌던가 라면서 생명을 안고 태어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6절에 가서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욥은 죽음의 땅인 스올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올은 안식과 관련이 있는 장소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안식하고 어울리는 단어였던가요? 우리가 순간 떠올려도 안식과는 좀 거리가 먼 장소 같습니다. 실제로 스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64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스올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적인 표현으로 이 스올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심판의 장소, 악인들이 거하는 곳, 교만한 자의 종착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깊은 구덩이, 이러한 표현들로 스올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욥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죽음의 땅이고 악인들이 가야 할 종착점이고 심판의 장소라는 사실을 몰라서 안식하는 곳이다라고 오해해서 잘못 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스올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7장 14절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구더기를 향해서 내 부모요, 내 자매라 할 만큼 그곳의 비참함을 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이고 그것이 얼마나 신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욥이 스올에 가야 내가 안식을 얻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현실에 처한 문제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는 거예요. 스올에 가서 내가 죽어서 스올에 가면 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종료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차라리 내가 스올에 가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스올에 가서 이 고난을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처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죽어서 태어나지 않고 생명을 품고 태어난 것 또한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스올에 갈지언정 내가 더 이상 이 끔찍한 고난을 이제 마주하고 싶지 않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이고 15번이나 쓰인 가정법처럼 그것은 가정일 뿐이었어요.
다시 눈을 들어보아도 다시 현실을 마주하면 끔찍한 고통이 그와 버타여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욥의 시선은 모든 가정을 해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한 욥은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라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자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모든 마음 아픈 자들,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마음 아픈 자들에게 빛을 주셨는고, 생명을 주셨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비참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반복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죽음을 구하지만 끝끝내 죽음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허락하시는가? 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득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계셔서 빛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셔서 왜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는가? 라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탄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한 채의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욥의 탄식, 욥의 탄원 주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저주와 그의 탄원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이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아무리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으면, 자신이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큼은 욥이 부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일 뿐이었죠.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차라리 수월이 안식이 되겠다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표현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크기에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죽음이 가져다주는 안식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하여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당한 그 고통의 그 아주 세밀한 표현까지 다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에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마주하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무엇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절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발걸음으로 그 여정을 함께 나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토로하고 아뢰십시오. 그 아름의 시간이, 그 토로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에 나타나는 고난을 마주하는 욥의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1, 2장의 욥보다는 더욱 친숙해 보입니다. 1, 2장의 욥은 너무나 고귀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욥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3장의 욥을 보면요, 놀라우리만큼 그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때 힘들지 않은 척 버티고 인내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척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성실하게 있는 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뢰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억울할 때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아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왔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 통회의 시간이, 그 아름의 시간이, 그 탄원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욥도 이와 같은 끔찍한 고난을 마주하고 어쩌면 우리와는 잘 맞지 않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상 이 1, 2장의 욥은 3장의 욥을 삭제하고 생략하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마음 아파했고 그도 괴로워했습니다. 1, 2장에서의 담대한 욥도 있었지만 오래된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만이, 고통만이 오히려 수월히 내게 안식이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 없고 왜 우리 신자들에게 탄원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주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원을 예수님의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그 십자가의 형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탄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탄원해야죠.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야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뜨겁게 간구해야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욥의 탄원을 보시면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신속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 욥에게 있어서 손쉬운 방법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고난 앞에서 지혜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욥기 1장과 2장과 욥기 3장이 다른 것이라면, 다른 부분이라면 우리가 3장 이후를 다 떼어놓고 그냥 욥기 1장과 2장을 생각해 볼 때에 그냥 2장으로 끝내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내도 욥기는 마무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장을 통하여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그 지혜에 대한 논방,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에 대한 아주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공방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기는요, 고난의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고난 앞에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그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의 고백대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리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가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욥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난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탄식하고 그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더 이상 강철하게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토로하는 그 모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론 욥은 친구들에게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 있다면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마치 우리 이웃의 아픔을, 우리 형제의 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여 내 문제처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사랑하는 교구의 목양 권사님, 목양 장로님, 섬김이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어머니처럼
그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뢰을 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